받는 곳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 봅니다. 한 영혼 그 너머 또 한 영혼 버려진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을 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과 눈물을 가진 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원이 모를 아픔 속에 공허한 그들의 눈빛 주님 마음 나의 마음 감춰진 그들의 눈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마지막한 주님의 음성 나와 합하며 나아가리라. 주여 저를 보내소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 봅니다. 한 영혼 그 너머 또 반갑습니다. 렘넌트 선교사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지만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씩 이제 우리 대학부 예배도 오프라인으로 이제 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목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오늘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고 염려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전혀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을 만한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키는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내가 불안하고 염려한다. 최근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니는데 무슨 고글에 뭐 장갑에 모자까지 막 무슨 병원에서 방역하듯이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뭡니까? 불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 우리 렘넌트들 그러면 병에 걸리라 막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걸리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걸려서 죽으면 어디로 가죠? 우리 하나님 날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나의 기준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전에까지는 내가 육신의 기준이 중요한 줄 알고 육신의 기준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시선과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으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발견하시고 찾아내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미래의 증인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지는 귀한 렘넌트의 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은 모세의 뭡니까? 모세의 광야 생활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볼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모세의 긴 여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제 오늘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모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궁에도 있게 하셨고
또 미디안 광야에도 있게 하셨고 또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그 새 절기, 그 새 절기를 기억하면서 가는 렘넌트 선교사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럼 이번 주에 모세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을 얘기하셨는지, 또 얼마나 디테일하게 지키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체험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 광야 생활에서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봐야 할 게 첫 번째, 우리 대학부가 응답받아야 할 2020년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뭡니까? 2020년의 표어이죠. 과거는 그리스도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 나라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 요 세 가지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이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공부, 환경들 어땠습니까? 철저히 남을 딛고 일어서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경쟁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남을 죽이고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까? 여러분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셨나요? 아니면 남을 이기면서 살아오면서 살아가셨나요? 여러분들이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은 과거의 문제 속에서, 과거의 어려움, 과거의 상처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는 불안함, 나의 무능력, 무기력 속에 이러한 생각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 캄캄함,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비밀을 내가 렘넌트 때 체험하겠다. 렘넌트 때 확인하겠다. 여러분들이 그 결단을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뒤 이어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될 단 하나가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나머지는 이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비밀로 결론 나는 것은 당연히 따라올 응답이에요. 억지로 하려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말로 모든 현장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들로 우리 렘넌트들, 우리 대학부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선구인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 뭡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제에 그치지 아니하는 사람, 만남에 그치지 아니하는 사람, 성공에 그치지 아니하는 사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틀린 거 보고 각인뿌리 체질해 왔다고. 우리는 뭘 그치지 아니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현장에서 받아버리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어 있어요. 자, 언약을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간 한 렘넌트 만났습니다. 이 10여 년 전에 이제 만나고 이제 10년 뒤에 처음 만났는데 10년 전에 제자였어요, 제자. 예, 말 그대로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제자. 근데 10년 만에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10년 동안 교회 안 나갔어.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했어요. 너를 10년 전에 알았던 사람이 네가 지금 10년 뒤에 교회 안 나가는 거 알 수 있었을까? 짐작이나 했을까? 자기도 웃으면서 아니요, 목사님 절대 그렇게 짐작 못했을 거예요. 근데 쭉 얘기 들어보니까 예배 못 드릴 만한 이유들이 다 있었어. 뭡니까? 과거가 있었어요. 그 과거가 각인뿌리 체제돼서 현재가 지금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말씀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 속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공황장애 약 먹으면서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배 회복해라. 너의 현장 예배 회복해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도 복음 듣고 커온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딱 이 얘기 하더라고요.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거에 관심 가지는 사람 되면 된다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저를 잘 점검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것에 관심 갖고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대학부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서밋타임. 나를 살리는 생명운동의 시간.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일심전심 지속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꾸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거에 관심 가지면서 살아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전하는 사람? 내 능력을 말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안 드리고 공부 성공하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고시 붙고 그거 위험한 인간이에요. 위험한 인간. 예. 결론적으로는 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깊은 뿌리에 내려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 했는데, 내 능력으로 했는데. 제가 그런 친구들 많이 봅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서밋타임 놓치지 마세요.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으로 전달합니다.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운동의 시간을 가지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새로운 법을 가지고 내가 현장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고. 그거 깨닫는 시간이 무슨 시간? 서밋타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는 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서밋 자세, 전도자의 삶을 응답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의 자세가 무엇을 말하는 자세로 서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현장을 바라봐야 할까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에서 나오는 능력. 내가 그거 믿고 가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근데 내가 서밋타임 하지 않고 살아간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게 되었느냐? 그거 해봤자 별로 변화되는 것도 없는데, 그거 해봤자 시간만 낭비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미련한 자들, 멸망하는 자들, 그 자리에 렘넌트들이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렘넌트 대학 사역하면서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락방 10년의 미래를 저희 손에 붙이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교만한 얘기를 하느냐? 이 세대가, 이 렘넌트 때가 이거 체험하지 않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나의 것으로 완전히 정리하는 서밋타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서밋 자세로 살아가게 하게 하세요. 그리고 전도와 삶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 전도 현장이구나. 내 옆에 있는 저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잘생기고 제일 이쁘고 제일 날씬하고 제일 똑똑한 저 친구가 제일 복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거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된다고? 서밋 그릇. 렘넌트 선교사의 그릇을 여러분들이 갖추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뭘 말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능과 무기력의 그릇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이 서밋으로 부르셨음을 실제로 믿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그래서 본론으로
이 중요한 모세의 광야 생활의 이야기를 할 것인데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을 언약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홍해를 건너는 백성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4절. 자, 오늘 나오는 이 본문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랬어요. 원망과 불평을 가득하였습니다. 왜냐? 우리가 뒤에서 이제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이 홍해 앞에 있고 진퇴양난이에요. 말 그대로. 진퇴양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우리 홍해에서 장사 지내가려고 너 모세가 우리 데리고 왔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3절,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세요. 이번 한 주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시면서 서밋타임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다 하게끔 다 만드셨어요. 근데 그 다 하게끔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 앞에서 해놔. 사람들 앞에서 해놔. 육신 앞에서 해놔. 그거 자꾸 관심 가지니까 철저히 앞에 보이는 홍해, 뒤에 있는 애국 군대, 진퇴양난. 뭡니까? 육신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완전히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애굽 사람 보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서밋타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지세요. 혹시라도 뭐 손해보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까?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이거 지속하고 있는데 내가 손해보고 내가 무슨 문제 온다?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아까도 어떤 랩런트한테 이 친구 지속하고 있어요. 서밋타임. 제가 물어봤어요. 어때? 딱 그러니까 바로 나와요. 목사님, 이거 제가 함으로 말미암아 개인 예배 회복되고 말씀 정리되어지고 계속 말씀 속에 있음이 믿어져요. 그래서 그래, 맞다. 또 다른 사람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감사합니다. 네, 당연히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이 받을 응답이야.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안 하고 지금 자꾸 육신으로 현장 바라보잖아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만나와 매출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자, 또 나옵니다.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원망과 불평의 모습들이 나와요. 이렇게 배고파 죽겠는데, 또 이렇게 목말라 죽겠는데 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냐? 근데 4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이러면서 요즘 하루 먹을 걸 하루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더 갖고 있는 사람은 막 이렇게 썩고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말씀을 잘, 오늘 이거 다 본문 말씀 보면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뭡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분량대로 여러분들을 쓰세요. 사용하시고 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게. 자꾸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모자른 것 같고 넘치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맨날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뭐가 없어요? 라고 맨날 불평불만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대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자, 뭡니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손이 내려가면은 이스라엘이 지고 있고 또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양팔을 딛고 서서 하고 있으니 말 그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니시의 이름이 선포가 되었어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말 그대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 니시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 여호와 니시. 예.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밋타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제도를 누구를 통하여서? 그 이드로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보게 하시죠. 자, 근데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딱 숨겨져 있어요. 21절 말씀. 뭡니까? 자, 20절, 21절 말씀인데 그들에게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모세가 이 출애굽의 여정을 딱 끌고 가는데 하루 종일 송사 앞에서 막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냐, 이거 잘한 거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확인해 달라.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거 보면서 야, 이거가 이래가지고는 뭐 모세 이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 문제 와가지고 이거 뭐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자격 요건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자격 요건이냐?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21절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00부장, 1000명 위에 1명, 100부장, 100명 위에 1명, 50부장, 10부장. 야, 그러면 모두를 리드하고 되게 통솔력 있고 되게 카리스마 있으면서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뒤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뭡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사람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있더라고요. 기도 수첩 안 하면 하나님 두려워하더라고. 기도 수첩 안 하면 내가 또 문제 온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까 말씀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게 원망불평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고. 그러면서 항상 좋은 것을 채우셨다고. 그러면서 가장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정말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 무서워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 되라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서밋타임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이거 안 해가지고 나한테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며 나아가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구원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이 성공하면 뭐 한다고? 교만해. 왜 교만해? 내 능력으로 했으니까. 사람들이 실패하면 낙심좌절 포기해. 왜 낙심좌절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 능력으로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예배드려요. 왜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인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뭐하냐?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 계명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자, 10계명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정확한 계명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1에서 4계명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 랩런트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선택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들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회복하면
5절에서 5계명에서 10계명, 세상과의 계명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모르잖아? 5계명에서 10계명이 안 되는 사람이 돼. 그러면서 1계명과 4계명이 놓쳐졌으니 당연히 5계명과 10계명이 안 되지. 자, 5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탐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언약을 통해서 정리되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번째, 성막을 복원하였어요. 자, 뭡니까? 성막 중심의 삶에 대한 이야기죠. 예배 중심의 삶. 이번 계속 우리 강단을 통해서 지금 성막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예배가 안 된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하지만 아주 심각한 랩런트일 수 있어요. 아주 세계복음화의 랩런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들어서 쓰실 친구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막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 안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사실 나와 있어요.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보면 울타리를 치라고 했어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야. 각 지파들이 모여 있어. 근데 그 가운데 성막이 있어. 근데 뭐더러 울타리를 치라고 했을까? 그냥 들어가도 되잖아. 안 그래요? 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 울타리가 그것을 구별하기 위한 장치라고. 여러분들이 예배 안에, 서밋타임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거야. 근데 내가 서밋타임, 이 생명운동 속에 들어있지 않고 자꾸 울타리 밖, 세상의 것, 이것 속에 놓여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문이 하나야. 왜 문이 하나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 성막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렘넌트 때가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서밋타임 실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7번째, 언약궤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첫 번째 10계명이 들어있죠. 10계명의 돌판.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받았듯이 10계명만이 아니에요.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 앞에서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인도하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세요. 이번 주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세상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이 10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나아가야 돼요. 이 10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두 번째,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왜 언약궤 안에 이게 들어있습니까? 생명의 양식. 우리는 육의 양식을 먹는 사람일 수 있으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서밋타임이에요. 그걸 내가 하지 않고 자꾸 내가 다른 것으로 내 육신의 것을 채워간다? 예. 그래서 요즘 뭐 확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확진자. 예. 저도 확 쪘습니다. 근데 언약 앞에서의 영적으로 확진자가 한번 돼보세요. 이 서밋타임의 주역으로 여러분들 서보시라고. 그러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정확한 내용인 것이죠. 지팡이 어떻게 싹이 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불가능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셨는데 이것을 자꾸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죽겠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준은 영적 기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의 기준 앞에 서야 하고요. 복음의 기준 앞에서 서야 돼요. 생명의 기준 앞에서 서야 되고요.
자꾸 그 기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 행위, 법칙, 노력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는 해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62가지의 전도자의 삶 가운데 절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절대성. 당연, 필연, 절대. 뭐가 절대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사단은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복음 듣지 못하고 복음 누리지 못하고 복음 전달하지 못하도록 지금 현장을 붙잡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지금 성도들의 귀와 불신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짓밟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단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오신 것은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 필연, 절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언약의 말씀인 것이에요. 자, 절대성의 언약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절대적 이유를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절대적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자세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문제와 절대적 응답. 나에게 온 절대적인 문제. 내가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절대적 문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 랩런트들이 굉장히 주관적일 때가 많아요. 객관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절대적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객관성 있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절대적 응답, 주관적 응답 말고 객관성의 응답의 절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뭡니까? 절대적인 문제. 사단,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이게 사실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지금 이 절대적 문제 속에서 지금도 세상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사단과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이 지금 현장을 완전히 붙잡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절대적 응답이 나에게 정리되어지는 138의 그 요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 세 가지 비밀로 결론이 나버리면 모든 현장을 살리는 랩넌트 선교사들로 우리 친구들이 인도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밋타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절대적인 문제가 보이지 않고 절대적인 응답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거 하게 되어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사역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세요. 누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만 담겨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이 말씀이 현장 속에서 살아있고 체험되게 또 성취되게 하신다는 것이지.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성취. 말씀 성취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세상 성공의 성취에 대해서 어떠한 목표가 성취되는 거에 여러분들이 급급해 와서 살아왔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나 끝이 온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뭡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 전달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 절대적 사역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 응답 주시겠다고 했어요. 무슨 기도 응답이요? 여러분들 육신에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 기도 응답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향한 절대적인 기도의 단, 전도의 단, 영적 싸움의 단,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구원의 역사. 뭐라고요? 나에게 먼저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확인되어지면 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대적 사역 세 가지라고. 이 사역 세 가지가 이번 한 주간 한번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헌신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뭡니까? 복음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서밋 타임 하고 있으면 복음이 회복이 된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누리게 되어 있고 복음을 전달하게 되어 있다고. 이 회복된 복음 회복, 복음 누림, 복음 전달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제가 지난번에 교회에 좀 중요한 이렇게 줄치고 뭐 이렇게 예배 좌석 안내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 랩런트들한테 좀 같이 하자고 하니까 처음에 2명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한테는 얘기할 수 없고 우리 미션홈 멤버들이랑 우리 임원들한테는 제가 좀 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했냐? 과자 때문에 못 오고 내 개인 스케줄 때문에 못 오고 그런 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와 성전이라는 걸 두고 랩런트들의 헌신과 수고를 원하고 계시는데 내 개인적인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그거 못한다? 그건 아니라고. 내가 잠을 쪼개가면서 헌신하고 이게 내가 나아가야지 내 할 것 다 하면서 뭐 헌신? 못합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 회복되어 있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랩런트 선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 목표,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게 하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제일 정확하게 나와 있고 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이 그 절대 이정표, 목표와 시간표를 본 사람들의 여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시간표와 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이 현장을 삶의 현장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전도의 현장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삶과 전도가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삶과 전도가 일치가 안 되니까 자꾸 분열된 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 있고 사단이 절대적으로 속이고 있는 방식이에요. 방식. 속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하나님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이룬 증인들의 인생 수트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아야 돼요. 뭡니까? 렘넌트 7명,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찾고 인생 속에서 증인으로 이들이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도 이 말씀 들으면서 대학부가 나아가야 될 제일 중요한 방향.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 나에게 이 절대적인 것들이 정리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의 시간표. 여러분들이 이것 붙잡고 오늘도 이 예배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작은 기도문으로 한번 만들어봐서 계속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여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포럼 주제입니다. 첫 번째, 나의 서밋 타임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도전했고 돌아오는 주간 어떻게 다시 도전할 것인지 포럼해 봅시다. 두 번째, 나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인도 받는 나만의 방법과 실제 얼만큼 나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인도 받고 있음이 체험되었는지 포럼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도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그 인도가 실제 나에게 얼만큼 체험이 되어지고 있는지, 얼만큼 나에게 확인이 되어졌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포럼해 보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 렘넌트 선교사가 절대적으로 가져야 할 복음 회복, 복음 누림, 복음 전달이 나에게 얼만큼 강인불이 체질되었는지 한번 포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 회복, 복음 누림, 복음 전달이 나에게 정말 강인불이 체질되어 있는가? 네, 여러분들이 한번 좀 포괄적이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말을 잘 이해하고 같이 포럼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일 1부 말씀과 대학부 말씀을 통해 한 주간 묵상할 기도 제목을 작성하여 팀별로 소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이 언약들을 붙잡고 이 포럼하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인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귀한
렘넌트 선교사의 여정을 주님께서 걷게 하시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에 갇혀서 지금도 빛을 잃어 어둠 속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렘넌트들을 그러나 이 어둠에서 빛을 가진 자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이 빛을 날마다 확인하며 확신하며 확증할 수 있는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한 명의 절대 제자들이 이번 한 주간의 여정을 통하여서 준비되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셨고, 정말로 그 입술들을 통하여서 오직 영원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전달하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과거의 각인 뿌리 체제 가운데 놓여있지 않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밋 타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각인 뿌리 체질로 변화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여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사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빠잉.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시니가 내 아버지시니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시니가 내 아버지시니 그를 믿는 내가 그의 자녀 돼 내가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으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니가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시니